피난처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기도응답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59편 말씀에 여러분 제일 위쪽에 보시면 시편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있는데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믹담시는 다윗이 고난을 받는 중에 깊이 묵상한 내용을 시로 적은 것을 다윗의 믹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믹담시를 황금시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다윗이 정말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 절망이 아닌 희망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객과 군대를 보내고 있는데, 그런 힘들고 거친 상황 속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믹담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하는 신앙의 비밀이 녹아져 있다 하여서 황금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이 지은 이 믹담시, 황금시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피난처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킨 다윗의 영성을 깨닫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영성과 은혜를 우리도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첫째는 악한 원수들을 멸하여 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는 자객들로부터 자신을 건져주시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과 그의 신복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깨어나셔서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이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의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찾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겠습니까? 가족들과 식사를 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집을, 거처를 다른 데로 옮겨도 또 알아내서 자객을 보내고 군대를 보내는데 그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다윗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모든 원통함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속히 그 악인들을 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아멘. 여기 4절에 보시면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라는 표현과 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현, 곧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상태 가운데 나에게 임재해 주셔서 공의로 심판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은 거짓말과 악한 말로 죄 없는 자신을 공격하는 그 악인들을
공의로우신 주님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그들에게 벌을 내려주시기를 요청하며 원수들의 심판을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용사 중에 용사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했습니다. 그를 칭송하며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불의로 부당하게 위협을 하는 그 사울을 다윗은 맞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모든 상황을 맡겨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답답하고 정말 억울해서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악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거짓과 교만으로 우리를 해하려는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시험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맡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얼굴을 구합니다. 깨어나소서, 일어나소서, 나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악한 원수들과의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사탄의 세력은 강하고 교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 앞에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라졌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강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엎드려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그들을 대한다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그들을 물리치기에 충분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억울하고 힘든 상황일수록,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 다윗과 같이 기도하며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 응답의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신앙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피난처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오직 피난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9절과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피난처시요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눈이 빠지도록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악인들을 멸하실 수 있고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또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위대한 장군 골리앗을 물리친 용사였고요, 수많은 전쟁에서 공을 쌓은 위대한 용사였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사울을 대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님을 다윗은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화려한 경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문자 그들의 영광일 뿐이었습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리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는 바라보리라. 그리고 다윗은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다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원한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한을 하나님께 다 구해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모든 것을 맡겨 드렸습니다. 다윗은 여러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토로하십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고해 바치십니까? 정말 억울하고 정말 한스러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누구라도 내 말을 들어줄 그 사람을 붙잡고 핏대를 세워가며 여러분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토로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이야기인데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저녁 늦은 시간에 자기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교회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교회 이 강단 앞까지 나와서는 손가락을 위로 찌르고는 이렇게 외치더랍니다. 주여,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주여,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주여,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목사님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손가락을 찌르며 외치면서 한참을 울고 또 그렇게 한참을 외치면서 한참을 울고 그렇게 조용히 돌아가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한스러운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소리를 쳤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 정말 천박해 보일지 몰라도
정말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토로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고 한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정말 간절히 바라옵기는 만일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정말 한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인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토로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저의 간증을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제가 다녔던 모교회에서 저는 좋은 추억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부산 제1영도교회입니다. 그 예배당의 1층이 소예배실이었는데 나무로 만든 마룻바닥이 있고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든 밤이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밤이 되면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토로하는 기도 소리,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소리들이 참 많이 들렸습니다. 그런 좋은 교회를 제가 다녔는데요. 그런데 그런 좋은 교회를 다녔던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초기까지 농땡이를 참 많이 부렸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는 안타깝게 여겼던 사촌 형님이 하루는 저를 불러놓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대환아,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버리신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토해버리신다고 하셨다. 그리고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펴서 보여주는데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 버리리라. 여러분,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 그 형이 말해주는 그 말씀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토해버리신다는 그 말씀에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고 토해버리신다는 그 말씀에 저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예배당을 가기 싫어서, 예배를 가기 싫어서 핑계거리를 대며 예배 땡 마치면 바로 집에 가버리고, 세상 문화에 기웃기르긴 했지만 소심해서, 제가 어릴 때 소심해 가지고요, 흉내만 낸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하는 사람들이 더 그렇듯이 양다리 걸치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가지고 양다리를 걸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저는 그 밤에 기도실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러갔을까요? 제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했고요.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실, 캄캄한 기도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눈이 더 컸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어릴 때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캄캄한 기도실에, 아무도 없는 그 기도실에
겁 많은 제가 하나도 겁이 안 났습니다. 제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로 제 신앙은 자라기 시작했고요. 새 사람이 되어서 이때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울산교회 기도소리가 많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불씨가 뜨겁게 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피난처의 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토로하는 기도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일터 안에 기도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할 때 영적, 육적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기도가 찬양과 선포가 되게 하라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찬양과 선포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제 다윗은 피난처의 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원통함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그렇게 기도한 후에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16절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정말 멋진 신앙인 아닙니까? 고난의 상황에서 절망이 아닌 희망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고난과 괴로움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의 기도의 영성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원한을 주님께 다 구해 바치면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고 믿음의 선포가 터져 나올 때가 언제였습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할 때, 회개 기도 후에 성령이 충만해 임할 때 찬양과 감사가 나오고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찬양과 선포로 바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원한과 괴로움이 변하여 찬양과 선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과 영성을 저와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마음과 다양한 태도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께 토로하며 기도하라. 피난처의 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가 찬양과 선포의 기도가 되게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뀔 때
우리도 다윗처럼 멋있는 신앙인,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에 기도응답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의 기도가 찬양과 선포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